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유익이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과연 고난이 유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지가, 또 설교자인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얼마나 생각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은 젊은 시절의 고생은 그 당시 매우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인생을 사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 되기에 이것을 돈을 들여서도 사서라서도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옛 성인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말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 말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조건에서 살지, 태어나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세상에 가장 좋은 줄이 무슨 줄이라고요? 탯줄. 탯줄을 좋은 탯줄부터 타고 나면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그걸 고생하려고 하느냐? 나는 고생이 결코 나는 반갑지 않다. 고난이 성경 속에서 찬송 속에서 유익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이것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고난이나 고통을 좋아하거나 일부러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리로 가면 분명히 쉽고 편한 길임을 알면서도 내가 일부러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택하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이 참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진다라는 것이 예수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고난을 즐기는 사람,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너희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우리가 많은 말씀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아니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 65절서부터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주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동안 받은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고난이 또다시 나에게 찾아온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또한 우리가 물질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등등의 관계 속의 고난, 여러 가지의 고난의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한 고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좀 더 현명하게 할 걸. 내가 좀 그분에게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면 만일에 너에게 20년 전에 네가 받았던 그 고난의 순간으로 다시 간다면 너는 진짜로 잘할 수 있겠느냐. 제가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받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파서 생사를 드나드는 그 엄청난 고난의 순간이 나에게 있는데 이게 나에게 유익이고 이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결코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줄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나 고난 후에 우리에게 조건이 분명히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 진정 유익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올바른 과정에 따른 고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전에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의 간증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아침부터 나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믿지 않은 남편이 자기에게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교회도 가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막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응답을 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먼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뒤에 고난을 생각하라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아요. 엄마로서 아빠가 화가 난 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이들은 막 옷이 너저분하죠. 밥은 안 해놔서 사발면 먹고 있죠. 막 집안은 엉망진창이죠. 이걸 우리가 믿음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내가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준비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우리는 자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참는 것이 무슨 그게 주님을 위한 고난이냐 이 말이에요.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의 유익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마지막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 인간의 욕심이나 내 인간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를 우리는 조금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것이 딱 자르듯이 이거 하나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또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을 다 해놓고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세상의 일과 겹치지 않도록 내가 시간이나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해서 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욥의 고난과 요나의 고난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두 사람의 고난의 공통점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몸까지 건강하지 못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아주 생사가 보장되지 못하는,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의 그 경계선 앞에 두 사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욥은 의로운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뭘 잘못해서 고난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았습니다. 배가 막 풍랑이 치니까 나중에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나와서 이 풍랑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어쨌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고난의 결과를 보면 완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았던 요나, 이 요나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이 그에게는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막이 안 돼 있나요?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게 뭐냐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걸로 이제 3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하나님께서 거기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면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지도 않았을 거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물고기 뱃속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극한 기도를 합니다. 2절 보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비웃고자 말한 것. 그러면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 고난이 요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과정이 나중에 결국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나의 결론을 한마디도 없이 내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지만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뜻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욥과 같은 고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 같은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시적으로 뭔가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떤 말이나 어떠한 삶의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행하는 것과 그 깨달음 줄 때 그때만, 위기를 모면하는 그때만, 그 순간에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지만 요나는
아무것도 회복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의 고난은 그에게 유익이 되지만 요나의 고난은 하나의 체험은 될 수 있을지언정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 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어떤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나중에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기 위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몸부림이 된다면 그것은 그 위기 속에서 한 번은 건져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그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유익이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가 잘못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결국 니느웨로 가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지 못하게 된다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짐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의 고난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었지만 나중에라도 그들이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의 고난은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한 고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주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고난만 바라보시지 말고 역경만 바라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은혜를 체험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는 이러한 아픔이 있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있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지? 실망하고 좌절해봤자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려면 이 과거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로 연결됐을 때 그 경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과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을 걸,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날 걸,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할 걸, 막 거기에만 있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이것이 현재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의 때가 있지만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러한 많은 산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많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셔서 알지요? 문제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문제는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을 고난 중에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위로를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고난을 당해봤고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해봤지만 결코 그 도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난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계산으로만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헤엄을 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노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 앞에 더 이상 망설이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값진 은혜가 발견된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위장술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겪게 되면, 이겨내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31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니면 고난은 고생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진정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고난 과정 속에서 정말 바른 길을 걷고 열심히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면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 고난이 나의 삶을 망치게 하고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또한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분들이 우리의 고난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욥과 같은 고난이 되어야지 요나와 같은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바라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고난 중에 유익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되고 한 단계 더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